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밭이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듣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땅의 것과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다니시던 그 길마다 많은 밭들이 있었습니다. 밭이나 바다는 비유에 들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터전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들면은 깨닫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아서 잠깐 그 모습이 있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 위해서는 뿌리가 먼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면면을 살펴보면은 말씀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평생 성경을 종이에 필사하고 수차례 필사하고 또 수십 번 심지어는 수백 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시작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그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믿음이 든든하게 뿌리 내려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가 도중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밭이 그 상태에 따라서 전혀 각양의 다른 결과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밭의 땅에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낚아채 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밭에는 씨가 중간에 말라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밭에는 잠깐 자라는 듯 하더니만 중간에 그 거침이 많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밭에 대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마음밭의 상태만 잘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모두 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밭의 상태에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길가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먼저 새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밭에 씨앗을 빼앗아 먹고 열매를 방해하는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말씀만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딘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해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밀가부르듯이 너희 믿음을 흔드는 역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계속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사탄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밭은 이 길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가밭을 첫 번째로 비유로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첫 번째 비유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옛날 농경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새벽같이 해만 뜨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오전 오후 내도록 일을 하다가 어두워지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불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고 피곤하니까 안 잘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병역 특례병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대기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11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퇴근하고 통근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저녁 10시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6시 반이 되면 동네 입구에 통근차가 다시 옵니다. 그 차를 타고 회사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또 8시부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하루 쉬면은 많이 쉬었고 바쁠 때는 석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공장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아침부터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루 온종일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집에 오면은 잠밖에 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병훈련소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었을 때 갔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참 앞날에 대해서 막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기간 동안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 어릴 적에 중고등학생 때, 주일학교 때 잘 다녔던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됐고 외롭고 막막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찬양 시간이 좋고 설교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사탄이가 와서 빼앗아갈 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밭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기를 기다리다가 말씀이 뿌려지면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탄이 그 말씀을 가로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뿌려져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그 씨가 심겨지지 못할 것이고,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닭이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땅인데 어떤 땅은 좋은 땅이 되고 어떤 땅은 돌짝밭이 되고 어떤 땅은 가시덩굴 밭이 되고 또 어떤 땅은 길가밭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되고 길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좋은 밭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는 길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땅에 씨앗을 뿌리면은 심겨지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잎을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걸어다니고 수레도 지나다니고 소, 개 뭐 할 것 없이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밟고 밟아서 그 땅이 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가에서 씨앗이 뿌려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그런 기대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집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다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핸드폰이라기보다도 최고급 컴퓨터에 전화 기능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완전히 컴퓨터입니다. 그 안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연예인들 이야기, 또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이 세상 정치,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하루 온종일 들으려고 해도 들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유튜브, 특히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된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인지를 했던 것이 작년 8월 달에 정광훈 목사님 전국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름밖에 모르는 분이고 성도들 외에 불신자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대단히 반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연을 듣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하면은 보통 1시간 반, 2시간인데 매일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내도록 듣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읽지 않고,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에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강연을 듣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 작년 11월 달부터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매일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올해 창세기부터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성경을 한 3분의 2 정도 읽었습니다. 그 유튜브가 제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으면은 제 마음이 길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이 계속 수입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다른 영상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굳어질 수밖에 없는, 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귀가하면은 늘 바둑을 한 번씩 두는데 심취하고 완전히 푹 빠져들기 시작하자 토요일 밤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밤새워 둔 겁니다, 그날을.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설교하려고 강당 위에 올려서니까 성도님들 중에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도 있고 머리가 검은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바둑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흰 머리는 흰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바둑돌처럼 보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또 한 분 계시는데 바둑을 너무 좋아하셔서 날마다 친구들하고 바둑을 두셨습니다. 이제 그번 주에 대표 기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될 것인데 계속 이렇게 바둑만 두다가 대표 기도 하려고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중에 대표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이 나지 않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바둑 용어 중에 아다리라고 있습니다. 딱 걸렸다 이건데 아멘 하지 않고 아다리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땅에 씨를 뿌리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농부들이.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지나다니게 될 것이고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마귀가 낚아채 버릴 뿐 심겨지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길가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 것이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말씀이 날마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어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지켜지고 묵상된 마음을 통해서 순종이 이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돌짝밭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은 반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흙이고 이쪽은 돌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먼저 돌이 깔려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씨앗이 뿌려지는데 처음에 조금 자라는 듯 하던데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령 충만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심도 내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는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그 성도들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마음에서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19세기 초에 1800년도 한 30년쯤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폐위를 당하고 그 사회가 좀 개혁되는가 했더니만 그래도 여전히 신분 계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회가 참 문제가 많아서 그 스탕달이라는 소설가가 문학작품 적과 흙이라는 소설작품을 통해서 그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적은 군복을 의미합니다. 흙은 사제복을 의미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내가 군인이 되었을 때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제가 되었을 때 출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회의 주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음을 그 책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돌짝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가 너무너무 아직까지 중요한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 받기 전에 꼭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그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12사람이 따라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할 것인가? 베드로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이러면서 누가 탑인지를 지금 계속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서 왕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렇게 우리를 좌우편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상대로 로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대단히 화를 냈다. 로비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반의 마음은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도중에 환난을 겪게 되면은 그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도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으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아직까지 우리가 뽑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육신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실 때에 그 마음에 돌을 다 제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들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인데 그 우상 숭배의 결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도 아담은 땀을 흘려야 했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내 삶에 뒤따르는 일들이 한순간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이유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역사, 우리 이 한민족의 음력설을 따르는 이 민족의 큰 명절이지만 동시에 큰 우상 숭배의 계절, 온갖 사건이 이 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결심을 했지만 이 설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설에 무너지고, 술을 한번 끊어보겠다고 해도 설에 무너지고. 왜 설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동양권에서만 따르고 일본에서는 벌써 폐기했습니다. 이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몇몇 국가들만 이 음력설을 따르는데, 가만히 봤을 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걸림돌이 눈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옵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현실에서 씨를 뿌리면은 보통 15배 결실을 얻습니다. 지금 오늘 최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준과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이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박해는 어느 정도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히 현세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이 30배, 60배, 100배도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후손에 반드시 100배로 갚으십니다. 좀 적어도 30배로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목사님과 같은 시기에 분당 그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같이 개척을 한 절친 목사님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교회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분당의 그 이름만 이야기해도 아는 교회는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와도 예수님을 이미 믿는 분들은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왜 이럴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외모도 그렇게 못할 것도 없는데 설교도 뭐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목사의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집안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하도 힘들게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순교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여기서 차이가 있구나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사택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인데 평상시보다는 갑절로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사모님이 밤새 울면서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애가 셋이고 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갈 곳도 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그 새벽 기도하면서 일어나는데 봉투가 바닥에 보이길래 그 봉투를 들고 새벽 예배에 가서 그냥 헌금함에 그대로 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 큰딸이 박리부가 사모님,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앞에 말했던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부모가 헌신하여 자식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헌신했는데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복을 받으면은 그게 과연 불공평한 것입니까? 똑같이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부모가 볼 때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고 그 헌신하신 분과 그 후손에게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밭을 차례대로 묵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길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들, 온갖 매스컴에 나오는 영화와 세상 문화들 절제를 하면서 걸려내고 분별해야 됩니다. 영화 한 편 잠깐 폭력물 또 그 배드신 잠깐 한번 보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에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하면은 성경만 읽으면은 그 장면이 떠올라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황정민이라는 영화 배우를 좋아해서 그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에서 황정민이 칼을 들고 엄청나게 열심히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 5분 잠깐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도 못했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칼 들고 싸우는 장면은 잠깐 봤는데 그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칼 들고 나오면 바로 꺼버립니다. 여러분 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 폭력성이 점차 개발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영혼은 이게 실제인지 영화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건지 남이 하는 건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그냥 그 칼 들고 남을 해하는 장면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에 해롭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을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이라는 책, 여러분 그 박철범이라는 사람이 하루 공부법을 또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하고 좀 비슷한 책입니다. 그 두 번째 책을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책을 잔뜩 버려놨길래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꼭 살펴봅니다. 볼만한 책이 있는지. 그런데 박철범이라는 사람은 유명한데 그 두 번째 책을 제가 못 봤는데 그 책이 있길래 그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공부가 가장 재미있는 방법은 공부보다 재미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는 같이 잠깐 이제 웃고 넘어갔었는데 공부보다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공부가 가장 재미있는 일이 된다. 넌센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저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영생과 나와 내 자녀의 앞날이 걸린 문제를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가장 재미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가장 더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재미있는 일이 가득하다면 예배보다 재미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예배는 정말 일주일에 한번 통과 의례와 같은 시간이 된다면 우리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볶이를 먹고 튀김을 사 먹고 또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을 사 먹고 밥과 된장이 맛없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밥과 된장과 김치가 가장 좋은 것인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삼각 김밥 같은 것을 사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배부르게 먹고 나서 무엇이 맛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문화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아무것도 심겨져 있는 것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들으라. 그래서 좋은 땅 되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되지 말도록 마음을 지키고 가시떨기밭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돌짝밭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나와 내 가정이 나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결실을 얻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좋은 밭 되셔서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으로 좋은 밭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잘 지키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서 하나님 주시는 큰 결실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